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번 올해 양육 중심의 해인데요. 특별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가지고 통독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통독하고 또 말씀을 또 붙들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영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신의 치료함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팔이 불교 국가인데요. 전 국민이 이제 불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네팔에서 태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불교인이 되고 불교인으로 살다가 또 불교인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는 그 불경이 있습니다.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불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만이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사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리는 그 돌림통이 있거든요. 돌림통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경전 어떤 종류별로 뭐 챕터별로 있는지 그 만이자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만이자를 이렇게 한번 쭉 돌립니다. 만이자를 한번 이렇게 굴리면은 이렇게 만이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만이자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둥근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굴리면 성경이 불경의 불교의 경전을 한번 읽는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을 한번 읽었으니까는 그 읽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통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한번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그 만이자를 돌리듯이 한번 읽으면 무슨 좋은 일이 뭐 일어나겠지. 성경 66권을 다 읽으면 그게 무슨 그 효력이 일어나는 건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 성경 그 통독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들었던 건데 어떤 무슨 성경 통독 사관학교 같은 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한번 성경을 같이 모여서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뭐 3박 4일이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한자 한자 읽지 않고 성경의 첫 부분을 읽고 그냥 추룩
훑어내려가고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리고 한 장 넘기고 이렇게 처음 부분을 읽고 쭉 이렇게 훑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 한자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통으로 성경을 읽게 한다는 겁니다. 통으로 읽게 하고 이게 마치 눈도장만 찍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네팔에 이제 사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이자를 한번 돌리는 것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독을 하든 10독을 하든 뭐 1000독을 하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통독이 아니라 무슨 미신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독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제 미신적으로 이제 액땜하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은혜가 되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 있고 또 말씀이 그 능력이 있고 또 운동력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면 회개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찔림이 있는 것이고요. 또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 meditat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meditate. 메디테이션이 묵상이죠. 그 하가 묵상하다 메디테이트. 그 메디테이트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메디슨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은 약이잖아요. 그 약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그게 하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거죠. 내 정신적으로, 내 심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또 이 묵상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눈으로만 쭉 읽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에 이것이 메디슨이 되어가지고 메디슨 고침받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고침받게 되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병든 육신도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세 겹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말씀 축복의 세 겹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또 보면 이렇게 사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게 이 나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 때 어떻게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 겹줄로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더욱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겹, 두 겹, 세 겹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축복의 세 박자처럼 말씀을 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 때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그 출애굽기 말씀이라든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특히 그 창세기에는 그 요셉이 나옵니다.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요셉은 처음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꿈을 꾸었죠. 근데 나중에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꿈 꾸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꿈을 해석해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은 자기의 인생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은 결국 자기의 과거가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요셉이 얘기합니까?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능력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지고 있냐면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해석이 아닌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 지나온 인생의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해 한 해 내 인생을 살아온 그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비교하면은요,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데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영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뭔가 내 지나온 과거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그 내 과거의 인생을 생각을 해 보면은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다가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피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정말 어찌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그 모세 인생의 그 기간은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뭐 노벨상의 절반 가까이를 싹쓸이해 갈 정도로 유대인들이 똑똑한 민족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한 교육학자가 있었어요. 현영수 그 박사라고요. 이분이 왜 유대인은 이렇게 뛰어난가?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현영수 박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유대인 교육법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봅니다. 그 회당에서 뭐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무슨 교육적인 무슨 노하우가 있는가?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노벨상을 다 휩쓰는가 봤더니 무슨 뭐 과외 튜터 선생을 뭐 데려다가 몰래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뭐 회초리를 들고서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특징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정말 다른 민족과 유별나게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집마다 가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뭐 토라도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뭐 탈무드도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읽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영수 박사님이 이분이 찾아낸 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를 써놓았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쉐마입니다. 이게 쉐마라고 돼 있어서 유대인들 집에 뭐 아파트에 그 사는 유대인들 보면은 입구에 이렇게 쉐마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쭉 만지면서 갑니다. 근데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지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매일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집집마다 가보면 성경을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버지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후천성 맹인이 되죠. 어렸을 때 이제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장애인으로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중에 이제 미국 행정부의 차관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두 아들이 한 아들은 뭐 정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아마 차관 정도 되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인데 이제 의사 얘기를 이제 첫째 아들 의사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그 자기 어렸을 때 그 스토리 그것 때문에 이제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에세이가 중요하잖아요. 에세이를 쓰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 이제 첫째 아들의 일기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 줬던 거죠. 그런데 그 일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다. 아버지는 맹인이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일기장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기 때문에 나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 파크에 가서 운동도 하지 못하고 또 못하고 여행도 같이 못하고 뭐 공놀이도 같이 못하고 계속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가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요. 이제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아빠가 이제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능함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아들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밤에 이제 불을 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점자책으로 읽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쭉 책을 읽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잠들 때까지 책을 계속 읽어줍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성경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에세이 쓰는데 그 에세이가 중요한데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주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로 에세이를 쓴 겁니다. 그 에세이를 읽었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로 네 군데 의대를 넣었는데 서로 이제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의사가 돼서 아빠를 좀 치료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300명이 넘는 300명이 아니에요. 3만 명이 넘는 그 환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된 거예요. 아빠의 눈을 뜨고 고쳐주고 싶었는데 3만 명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심겨지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읽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은 내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 내가 힐링이 된 사람은 또 반드시 힐러가 됩니다.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가 되지 못하면 말씀으로 치유되지 못하면 내가 힐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킬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함 받으면 치유함 받지 못할수록 세상은 불공평하다 원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신앙적으로 삐뚤어진 것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또 말씀을 듣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치유함 받고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 아픈 부분도 치유가 되는, 말씀으로 치유함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만큼이나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유대인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방 땅으로 그 넘어가는,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10장 44절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베드로가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읽고 또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주일날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또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절에, 7장 마지막 절에 당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7장 24절, 25절, 26절, 27절인데요. 자, 이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예수님의 설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끝에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최고의 설교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살아가는 날 동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주초를 흔들어 놔도 걱정하지 말라. 행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리라, 지켜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참 앞에 이렇게 처음에 전할 때 몸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막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점점 힘을 주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소원은 누구든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고 내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함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것 있었으면 그것이 새롭게 또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쳐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